사사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6월 30일까지 여기 이 장소를 원상 복구하고 퇴거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라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나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여자에게 내려간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때리 진치 않은 이래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몇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삼손 이야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삼손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서의 해야 될 일들이 있었죠. 포도의 열매들은 먹으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그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 나시린으로서 정결하고 거룩하며 구별되는 이제 삶을 삼손이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통하여 사시고자 할 일들이 있었죠.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나시린으로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어떤 하실 일들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마을인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이 단지파 바로 옆에 이제 블레셋 사람도 있었고, 당시에 문화적인 그런 교류라든지 그러니까 서로 동화가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왕래하는 그런 당시 분위기였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여기 딥나에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좋지 않는 표현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보통 타락한다든지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불순종할 때 보통 이게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반면 올라간다는 표현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그런 표현을 하죠.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로 가서 이제 회개를 선포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가 불순종하죠. 그럼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불순종해서 내려가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욥바에서 이제 배를 탑니다. 그 배를 탔는데 또 어떤 표현이 있냐? 배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지지 않죠.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는데 블레셋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보고 반하게 돼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눈에 반했다라는 것은 그 여자의 외모를 보고 끌린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에서 그냥 벌어진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선택을 했고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의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사기의 결론을 보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 아닙니까? 근데 그 소견이라는 단어가 이 본다라는 의미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신들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아니나 다를까 삼손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여자를 보고 좋아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녀의 이게 삶의 방식도 좋아 보이고 그녀가 섬기는 신도 좋아 보이고 또 그녀와 어울리는 블레셋 사람들도 다 좋아 보였다라는 의미죠. 이 사랑에 빠지면 상대가 다 좋아 보일 수 있죠. 상대 사랑에 빠지면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상대가 블레셋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방 가나안 사람들이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율법에 정한 거에서 벗어났다면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절제할 줄 알고 멈춰야 할 줄 아는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삼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가 옳지 않은가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의 길을 걷고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고 그리고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나시린인 삼손은 더욱 그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여인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신부감이 아니죠. 그러나 삼손은 자기에게 자기가 보기에 좋은 신부감이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거절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 여인들과의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한 것을 율법으로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 앞에서 몰아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도 했어요. 분명히 그리고 또 이 부모도 아니 또 같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의 여자가 없어서 그 블레셋 여자를 선택했느냐라고 하면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3절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좋아한다라는 것을 직역을 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보기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여전히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삼손의 결혼에 얽힌 사건에 대해서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할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틈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삼손을 딥나에게로 내보낸 이유도, 내려간 이유도 어찌 보면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일을 이제 행한 것인데, 블레셋을 징벌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근데 삼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망각한 채 여자의 외모에 마음이 빼앗겨 사명보다 이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 버린 것이죠. 블레셋을 치르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해서 삼손의 그 욕망마저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뭐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삼손은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근데 딥나로 내려가는데 삼손이 어디에 이르렀냐? 포도원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고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한 삼손은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 버립니다. 우리 그 사자가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시죠? 성인 남자 3명과 이렇게 줄다리를 해도 사자가 이기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자를 삼손이 혼자서 찢었다라는 것은 삼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손이 어떻게 하면 그 사자를 찢었고 자신이 행한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사람이었다면 염소 새끼 찢듯이 사자를 찍었다면 정말 영웅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이었다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실인은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비롯된 모든 것을 피해야 해요. 근데 이 사자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포도원 근처에서 만났다라는 것이죠. 또한 삼손의 어머니도 삼손을 임신했을 때 포도와 연관된 모든 것들을 멀리 했습니다. 또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거 있죠. 시체를 멀리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죽어도 그 장례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시체를 멀리 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달려드는 사자를 찢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찢으면 당연히 피가 난자하겠죠. 그리고 그 사자는 분명히 시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실인의 그 규례를 지금 삼손이 어기고 있는 것이죠. 부정해서는 안 되는 나실인인데 지금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고 있어요. 일반 사람이었다면 영웅으로 칭송을 받는데 나실인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삼손도 어떻습니까?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할 때 어떻습니까? 모르고 하는 일은, 모르고 한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내가 정말 모르고 불순종하기보다는 알지만 불순종하는 경우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옳다 옳지 않다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압니다. 저희 막내 준서도 놀다가 조용해져요. 그럼 아시죠? 사고로 친 겁니다. 근데 자신이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신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큰 사고를 쳤다라고 하면 조용해요. 스스로 그 사고를 수습하려고 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지도 이것은 혼나겠구나를 아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르고 불순종하기보다는 알면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도 알았어요. 이것이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이제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자를 만났어요. 처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보고 너무나 반했고, 그리고 부모를 데리고 가서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삼손의 눈에 더욱더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마음에 들어합니다. 삼손의 욕망이 점점 더 커질 뿐이죠. 양가 부모들이 결혼을 합의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삼손이 다시 딥나에 내려갑니다. 그 여인과의 홀레의 혼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않았고. 어떻습니까? 또 이게 꿀을 했는데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삼손이 계속 알고 있어요. 자신의 이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자신이 사자를 죽였던 곳을 찾아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그 안에 고여 있었어요. 근데 그 꿀을 따다가 가면서 자신이 먹었고 또한 부모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꿀이 사자의 주검에서 떠왔다라는 것은 말하지 않죠. 망설임 없이 하나님 율법을 어기면서도 죄책감도 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과 순간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삼손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삼손이 원하는 대로 딥나의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의 방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방 결혼식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속에 의하면 결혼을 위한 배우자의 선정부터 결혼식의 모든 준비는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삼손의 결혼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이 결혼을 위해서 특별히 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나실인 삼손이 알아서 블레셋 여자를 만났고 그리고 결혼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삼손이 주가 되어서 삼손을 중심으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전통이 아니죠. 하나님의 규례 법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이 결혼식을 올리고 있어요. 우리 10절 1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말하는 풍속, 이게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이 풍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속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풍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데 이 잔치라는 것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의 그런 잔치보다는 술 잔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결혼식을 해서 이방 사람들의 방식대로 술 잔치를 배설한 것이죠. 또 이스라엘 풍습에는 결혼식 잔치 기간 동안 신랑이 이제 들러리라고 할 수 있는데 30명을 친구 삼아 그 옆에 두는 전통은 없습니다. 이것도 아마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일 건데요.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주변에 이런 들러리를 30명 정도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꼬치꼬치 캐묻고 술을 먹이면서 그 안에 이제 진실된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아마 그 풍습대로 30명의 사람들이 이제 삼손 옆에 붙은 거죠. 그 삼손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혼이란 중대한 큰 일을 치르면서도 이방 전통과 문화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으로서의 그 구별됨과 거룩함은 이렇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삼손의 눈에는 블레셋 것이 좋았고 좋아 보이고 옳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이스라엘 풍속이 아니라 블레셋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나시린의 삶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문화가 있죠.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고리타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되게 편협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세상의 문화 얼마나 화려하고 멋집니까? 거기에 비하면 교회의 문화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이죠. 어찌 보면 우리 그 청소년 아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자신의 그 정체성이 세상의 문화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문화를 쫓고 세상의 그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분명히 구별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영적인 거룩한 예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삼손의 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가 초라해 보이고 정말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을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세상의 문화보다 초라해 보이고 세상보다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결혼식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들에게 한 수수께끼를 대요. 당시에 이 수수께끼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의 그 무료함도 달래주고 또한 그 자신의 어떤 지성, 자신이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지성을 좀 자랑할 수도 있고 또 우월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그런 놀이 문화였습니다. 삼손은 그 친구들이 수수께끼를 7일 내로 맞춘다면 30벌의 배옷과 30벌의 겉옷을 주겠다고 제안을 해요. 동시에 만약 친구들 수수께끼를 기한 내에 맞추지 못한다면 그만큼의 옷들을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조항도 덧붙입니다. 잔치에 온 친구들은 삼손의 수수께끼 제안을 수락을 합니다. 14절을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근데 이 수수께끼가 어떻습니까? 삼손의 경험에서 근거한 거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뭐 감도 못 잡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경험한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죠. 삼손은 며칠 전에 그 사자를 어린 염소처럼 찢고 또 며칠 후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떠서 먹은 것을 수수께끼의 문제로 낸 것입니다. 뭐 전혀 감을 잡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 알 길이 없죠. 그 삼손의 개인적인 체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수께끼 해답을 알 수 없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삼손의 그 아내를 유혹해서 수수께끼 비밀을 알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삼손의 아내를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하고 협박하느냐? 삼손의 꾀어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죠. 혹시 네가 남편과 이렇게 공모를 해서 자신들을 정말 이렇게 벗겨 먹으려고 한 수작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삼손의 아내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위협에 넘어갑니다. 아마 자신과 자기 아버지의 집이 불태워지는 것보다는 남편이 오히려 그냥 패배를 하고 그럼 배옷 30개와 겉옷 30개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그래서 이제 삼손에게 가서 여자의 강력한 무기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삼손도 처음에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울 거면 울어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자의 그 눈물에 결국 삼손이 굴복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이제 답을 알려줬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자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삼손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삼손에게 다 왔고 그리고 정답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삼손이 어떻겠냐? 또 단단히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속은 약속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뭐 삼손이 배옷 30개를 그리고 겉옷 30개를 이렇게
줄 그런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블레셋의 다른 도시 아스글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배옷 30개와 겉옷 30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분에 못 이겨서 어, 그 결혼식 했던 딥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 소라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 보니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삼손이 이제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에게 찾아가요. 우리 한번 1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염소냐 한 마리를 가져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그 화해 제스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되게 당황하는 거예요. 삼손이 장인어른이 아내를 이제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분이 나서 자기 집으로 갔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장인은 자기 딸을 미워해서 그러니까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줬고 그래서 삼손이 이 자기의 딸에 대한 어떤 분노와 미움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혼식을 파토내고 가버린 것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딸을 다른 친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인이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 다른 딸을 주겠다고 제안해요. 그런데 그 다른 딸을 주겠다고 제안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녀의 여동생이 더 예쁘다는 점을 언급해요. 어찌 보면 장인이 삼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안이 아마 먹힐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 장인의 제안이 삼손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삼손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게 됩니다. 이 여우 300마리 잡는 것도 일이죠. 우리 뭐 강아지 한두 마리 잡으러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300마리 잡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꼬리와 꼬리를 서로 묶어요. 그리고 그 안에 회를 넣고 불을 붙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만약 한 마리씩 했다면 이 여우들이 그냥 자기 굴로 도망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마리를 묶어 놓으니까 서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뺑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 곡식밭으로 여우를 내몹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 1년 농사가 다 망해 버렸어요. 이 농작물의 피해를 본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원인 파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삼손 내 아내와 이 장인으로부터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더욱더 분노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에담 바위팀에 이제 머물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 몇 명을 죽였는지 몰라요. 뭐 어떤 무기로 죽였는지 알 수도 없지만 아마 우리가 뉘앙스를 봤을 때는 적지 않는 사람들을 죽인 걸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게 본문을 쭉 보면 어떻습니까? 삼손의 신앙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신으로 구별됐고 나신으로 세웠고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권능도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이 강하게 임했고 그리고 정말 사람으로서 낼 수 없는 그런 힘들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하늘의 놀라운 권능을 어때요? 개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개인의 복수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바로 이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달란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들은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데 사용합니다. 우리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연예인들이 처음에는 간증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런 간증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자신이 주신 은혜들을 간증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사적으로 이용이 됨으로써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달란트도 있어요. 정말 저 달란트는 하나님께 주신 거지, 저 은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삼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비참해지고 그리고 주변도 비참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 주신 목적대로 합당하게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온전히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과 욕심과 그 정욕에서 그 시선을 그곳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삼손처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정욕과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어디를 걸어가고 계신가를 우리가 날마다 살펴보며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들과 하나님께 주신 능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삼손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구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삼손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간 것이죠.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정욕을 바라보며 그것을 선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한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능력이죠. 그런 은사들이죠. 근데 그것들을 자신의 사적으로 이용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또한 자신의 그 분을 푸는데 하나님의 은사들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 비참한 결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들을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 이전의 문제도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절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부족한 재정도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잘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단순히 그냥 장소의 이전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뜻과 계획들을 잘 이루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또한 재정의 문제로, 또한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